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네, 자리에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시리즈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리즈에 대한 설교는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한 20여 년 동안 연구하면서 그동안에 연구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종합해서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은 이제 실론 부분에서 조직신학 파트에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속성들 가운데에 제가 8가지 정도만 가지고서 제가 지금 이 부분들을 제가 지금 이렇게 축약해서 지금 설교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 제가 설교하는 그 하나님 나라 시리즈의 설교는 지금 28번째 시간이 됩니다. 28번째 시간으로서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사랑의 나라라고 하는 이 사랑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들 중에, 속성들 중에, 루이스 볼컵도 말을 했지만 사랑이 가장 큰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결코 여러분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그건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이 가장 큰 속성이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이제 동의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 나타난 사랑이 몇 번 나오느냐? 구약 성경에 273회가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 323회가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 기준입니다. 총 596번이 이제 우리 성경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용어가,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신약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은 공관복음에 31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11회, 마가복음에 7회, 누가복음에 13번이 나오고요. 바울 서신에서는 무려 131번이 나오는데 13권입니다. 히브리서는 제외하고, 히브리서까지 바울 서신으로 포함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 히브리서는 빼고 131번이 나오고, 그리고 사도 요한의 서신이 5권 나오죠.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여기에 총 123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38번, 요한 1, 2, 3, 4에만 79번이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 6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왜 사도 요한을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사도행전과 공동서신에 사랑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구약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아헤브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을 했고,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의 사랑의 의미가 4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동사 형태와 명사 형태가 나오는데, 필레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명사형으로는 필리아라고 부르는데, 이 사랑은 형제간의 사랑이라 그랬죠. 형제간의 우애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을 할 때에는 헬라어에서는 이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스테르고라고 하는 이 동사는 명사형은 스톨겐데 이것은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할 때는 이 헬라어에서는 이 스톨게로 표현하고요. 남녀 간의 사랑을 말을 할 때에는 에로스, 에라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제 그 특별한 사랑 있죠. 아가파오.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 이것을 우리는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부른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가페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된 단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사랑이라든가 사물에 대한 부분에서도 신약 성경을 보면은 아가페라고 하는 이 명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모든 것이 그렇다라고만 여러분들이 말하지 마시고, 특별히 기독교에서 대표적으로 아가페라고 하는 이 단어를 명사를 사용할 때에는 대부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일까? 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이 정의를 했습니다.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리고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연결해서 설명하기를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고 하는 사랑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의 사랑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나타난 바 됐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아가페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말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 분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만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드러나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아까 큰 속성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본질의 이 사랑은, 아가페는 어떤 사랑이냐면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되는,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희생의 죽음을 죽이신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성경에 기록된 율법, 구약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을 하느냐? 지난주에 제가 그 613가지의 율법의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딱 율법을 정리를 하면 딱 한 단어로 나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율법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두 가지의 분야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율법이요, 하나님에 관계된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결론은. 둘째도 그와 같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여러 가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사랑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40절에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딱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 두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강령이라고 하는 이 크레마타이라고 하는 말은 뭐 매달리다, 걸려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성경의 전체에 기록된 율법과 선지자는 바로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매달려 있다. 그래서 이 동사를 보면 수동태예요.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후 예배 때에는 사랑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사랑에 대한 적용을 말씀을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게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 내용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 사랑의 모델, 샘플을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가 사랑을 하라라는 말입니다. 참 이 사랑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여러분 이 동사를 헬라어에 보면은 아가파테예요. 이것은 아가파오의 가정법 현재 능동태라 그랬죠. 왜 제가 동사가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동사를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라면 가정법 현재는요, 어떻게 가정법 현재는 해석을 해야 되냐면 그 동작,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동작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사랑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정법 현재는 반복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능동태잖아요. 억지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피차입니다. 어느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상호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을 2시간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하는 내용은요, 서론적으로는 마태복음 24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불법이 성함으로라고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식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동사 식어지리라고 하는 말은요, 푸시케타이는 푸시코의 미래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식는 것이 아니라 미래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앞으로 이러한 사랑이 식어질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는 이 동사가 주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여러분 수동태입니다. 능동태는 주어 스스로가 움직이는 어떤 것들을 말을 하는 것이 능동태인데, 수동태는 반대로 주어에 의해서 수동태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여러분 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스스로 식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동태니까 타에 의해서 이 단어가 사랑이 식어지는데 본문에서 주어로 볼 수 있는 것이 불법이 성함으로입니다. 이게 원인이 되는 거고 식어질이라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구문론 쪽으로 분석할 때.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식어진다. 그러니까 이것이 동사로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수동태로 이렇게 헬라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불법이 뭡니까? 그럼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여러분 그것이 불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이 24장 12절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를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앞으로 장차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말세 지말 미래에 이러한 때가 이를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말은요,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24장 12절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인가?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말인가? 아니면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말인가? 둘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이 점점 불법이 많아집니다. 점점 많아집니다. 말도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와 지금을 볼 때는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 말도 못하게 여러분 불법이 성행한 겁니다.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불법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이 난무하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사랑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반이스라엘의 적대 세력인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과 이란의 전쟁의 원인은 이유는 여러 가지로 들 수 있겠지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사랑이 식고 사랑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 불신의 세상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아니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도 앞으로 미래에 불법 때문에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불순종하면 결국은 사랑이 여러분 식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무조건 보면 안 돼요.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예언적 원근 통시법으로 봐야 된다. 이게 되게 어렵지만 제가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용어는 신학적인 용어인데, 예언적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이, 원근은 멀 원자와 가까울 근자예요. 가까이 있는 사건과 멀리 있는 사건들을 간단하게 단축해서 연결해서 해석하는 예언이 예언적 원근 통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에 대한 구약 성경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이 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7권이죠. 12권. 12권 5권에서 이제 17권이 되는데, 이 예언서들을 읽을 때 예언자들의 예언을 보면,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면은요, 가까이 있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예언자가 지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산들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볼 때에는 산봉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에 보이는 이 높이에 따라서 이 높이보다 더 올라가는 위치를 사람의 시야에는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평면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산과 이 산의 길이가 예를 들어 가지고 100km다. 이 산과 이 산의 길이는 500km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여기서 볼 때에는 이 사이에 있는 거리에 대한 부분은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봉우리만 보이니까. 자, 그렇다면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prophetic foreshortening이라는 단어거든요. 영어의 이 foreshorten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시면 단축이라는 의미입니다. prophetic은 예언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단축해서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말인데, 단축을 해서 예언을 했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지금 예언을 했잖아요. 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이 현재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미래의 사건들이에요. 근데 미래의 사건들을 잘 관찰하면은 예수님 당시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의 일과 그 다음에 2000년이 지난 이후의 일이 되는데,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이 사이에 일어나는 1000년이라던가 2000년이라던가 이러한 시간적인 간격은 설명을 안 해요. 그냥 봉우리만 딱딱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1000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고 2000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적인 간격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곧 이루어지는 것처럼. 포쇼팅이라고 하는 말이 단축이라는 용어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 공부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주경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종말론적으로는 무천년으로 보는 사람인데, 핸드릭슨의 말이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주석 가든지 각각의 구절들이 마태복음 24장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세요. 얼마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이고 얼마가 대환란과 재림에 대한 재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 말인지를 지적할 수 있도록 여기에 어울려 있는 것을 완전히 풀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핸드리슨 주석의 마태복음 주석 한 232페이지에 나옵니다. 저 이게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여러분 공부하면 이게 종말론적인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저는 종말론은 역사적 전천년 입장으로 본다고 얘기를 했고, 그것으로 볼 때는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은요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실 때 약 41년이 지나면 AD 70년이 되거든요.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잘 읽어보시면 1절과 2절은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절과 8절의 내용은 이제 종말에 일어날 징조에 관해서 말을 하는데, 이것은 신약시대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 일어나는 사실들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24장이 예수님 당시라면은 3절과 8절은 예수님 이 미래의 마지막을 재림으로 본다면요, 재림으로 본다면 재림까지의 이 어간의 3절과 8절은 계속해서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 기근, 지진. 그런 계속해서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9절과 28절은요. 아까 그 핸드릭슨도 예수님의 재림과 대환란 그랬잖아요. 저는 9절과 28절을 재림 전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우리는 해석합니다.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신학이 다르는 거예요. 후삼년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 재림 직전 한 일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의 내용은요, 그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지구가 멸망합니다.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사라지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죠. 이 세상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2절과 51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러한 사건을 근거로 해서 재림에 대한 경각심과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을 텍스트를 25장까지 읽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설교하는 내용은요, 아까 제가 봉독해 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제가 지금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아까 이제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볼 때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예수님 때부터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왔지만
이것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런 일들이 팽배해질 것이다, 성한다,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사랑이 식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서 그 7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서 첫 번째 예언한 에베소 교회가 그러한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과 4절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은 뭘 책망합니까? 너의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근데 그것이 그 예언이 적중한 데가 어디냐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계시록에 7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7교회에 대한 해석은 잘 여러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7 교회를 7 시대로 적용해서 하는 해석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이건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그 계시록에 대한 부분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세대주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7 교회를 7 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7 시대를 구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에베소 교회는 주후 100년부터 초대교회의 모습이다, 이제 그럴듯해요. 서머나 교회는 주 100년부터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밀란에서 칙령을 일으킬 때 그게 서머나 교회다. 버가모 교회는 주 315년부터 주 538년, 어떤 사람은 596년에 그레고리 1세 때에 이제 중세로 보는 역사학자들이 있거든요. 버가모 교회는 그런 교회다. 그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는 뭐냐? 중세의 로마 카톨릭이 1000년 동안 지배할 때를 두아디라 교회를 해석을 하고요. 다음에 5번째가 사대교회를 1517년에 일어난 종교개혁 시대를 사대교회로 해석을 해요. 다음에 6번째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18, 19세기에 개신교라고 보는 기독교의 선교 부흥 시대로 보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세의 교회다.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다. 그래서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요, 칭찬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의 교회가 모두가 다 책망을 받나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요? 아니잖아요. 세대주의를 7 시대로 구분해서 요한계시록의 7 교회를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치환적 해석입니다. 치환이라고 하는 이 한자어는 바꾼다는 말이에요. 본래의 7 교회의 그 의도를 다른 엉뚱한 것으로 바꾸치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치환적 해석이에요. 그리고 견광부회의 해석이라고 합니다. 경광부회. 자기들 입장에서 맞춰가지고 그냥 성경을 억지로 갖다가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7 시대의 이 해석에 대한 표를 우리는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다. 자, 오늘 사실 설교의 핵심은 그 내용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처음 사랑을 버린 너희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을 제가 잡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린 오늘 설교의 이제 본론의 문제는 이 문제인데요, 사랑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두가 다 사랑으로 풀어가고 있잖아요. 처음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말 그대로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의 처음 그 순간을 말하는데, 그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떠한 감정을 가졌겠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100%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가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기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첫사랑의 기쁨과 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면, 첫사랑의 경험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일률적이지 않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의 첫사랑은 언제, 성경은 분명히 나오잖아요.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갈 때 그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그게 바울로 말하면 그게 첫사랑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때부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죽을 때까지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바울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1984년 6월 20일에 제가 다니는 모 교회에서 지하실에서 기도하다가 저는 놀라운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24살 때입니다. 그때 첫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저의 삶은 지금까지 완전히 세상을 등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전부 다 첫 번째 사랑 주님을 만났을 때의 날짜를 기억하고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날짜를 대라, 날짜를 이야기하라, 그 날짜를 모르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것이 구원파에서 전하는 전략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날짜를 생일을 기억하듯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거듭난 날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바람이 불기는 하지만 어디에서 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바람의 실체는 느껴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로부터 그 바람이 시작됐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첫사랑에 대한 어떤 그 시점을 말하는 것은 사람마다 획일적이지 않다, 일률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첫사랑은 사람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뚜렷하게 어떠한 사건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분명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 내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러한 때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언제라고 하는 시점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어떤 시점에, 언제에, 아니면 그 첫사랑이 지금도 이어지는 경우가 있죠. 아주 드물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면서 어떤 우리 자신들이 인격적으로 막 함께 막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예수를 믿었던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뜨거웠던 그 이전의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의 그 상황과 조건들이 지금도 내가 이어져서 내가 정말 처음에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십계명으로 제가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첫사랑 때는. 그리고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에 함부로 우리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이게 주일로 지금 전환이 된 거예요. 정말 첫사랑 뜨거웠을 때, 믿음이 좋았을 때에는요, 주일을 얼마나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지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첫사랑이 있을 때 이런 게 나타난다는 거고요. 다음에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이 사랑과의 관계잖아요. 예수 믿기 전보다 부모를 우리가 더 공경하게 되고요. 살인 같은 거, 간음 같은 거, 도둑질, 거짓말, 탐내는 것, 첫사랑이 정말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충만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안 했다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 이 사랑에 관한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그 신앙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돌이켜 보자는 겁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 나의 이 현재 모습은 과연 나는 어떨까요? 이전에 내가 정말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신앙을 지금도 내가 지금 유지하고 갑니까?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근데 거의 다가 저도 그렇고요. 중심이 많이 우리가 그 사랑을,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에베소 교회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정말 그런 좋은 교회였거든요. 그들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이 봉사생활, 이거는 그들이 늘 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의 중심 속에 처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그들이.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답니다. 저도 그렇고. 거의 다가 처음 사랑을 우리가 많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감소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아예 어떤 사람은 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설교는 우리의 첫사랑이 그대로 연결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고, 우리의 사랑들이 많이 식어졌고 감소가 됐고, 그래서 우리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외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냐, 이 말입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말과 이 접속사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동사형입니다. 만일, 조건절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조건입니다. 내가 내게 가서 내 첫째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주 엄중한 말입니다. 아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이 식어졌고 내가 사랑을 버렸다면 다시 그 사랑을 뜨겁게 불릴듯 일어나게 하려면 5절에서 세 가지의 동사를 집중해야 됩니다. 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뭐하라 그랬습니까? thinking, 생각하라는 거예요. remember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고라고 하는 이 무네모뉴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remember인데 무네모네에서 왔는데, 무네모는 주의 깊은 혹은 마음에 두는,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내가 전에는 막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했고 막 봉사도 하고 피곤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찬양하면서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못해요. 원망 불평이 나오고 막 하나님에게 드리는 게 아깝고 막 이런 게 든다. 그러면 생각해야 돼요.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동사형이 나오면 제가 동사를 여러분들에게 분해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동사는요, 명령형입니다. 시제가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명령형 현재는 계속하여 생각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가 오늘만 생각하고 그냥 내일은 머리를 좀 식히느라고 내가 생각하지 않겠다. 그게 아닙니다. 첫사랑이 회복되고 그 사랑이 뜨거워질 때까지 명령 현재형은 계속해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태가 뭐죠? 능동태입니다. 억지로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능동태는 자원적으로 스스로.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정말 첫사랑이 옛날에 막 그냥 잠도 안 자고 막 그냥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도 정말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때가 웬만한 첫사랑은 다 있었을 때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생각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동사, 명령, 현재, 능동이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하라. 세 가지 동사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말이 메타노에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메타노에오에서 왔는데요. 뜻은 마음을 바꾸다,
회개하다, 돌이키다 이런 말인데 이것도 동사가 뭐예요? 명령형인데 시제가 뭡니까? 과거형입니다. 태는 능동태 똑같습니다. 아까는 명령 현재형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과거예요. 시제가. 과거는 현재형과 해석이 다릅니다. 헬라어 문법에서 명령형 과거는 부정과거 명령형이라 부정과거입니다. 정해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말 그대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과거, 현재 그런 게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이 부정과거는 두 가지로 여러분 해석을 합니다. 단번에 혹은 단호감. 헬라어 단어에서 이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는 것은요, 명령 현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앞에 아까워하고 어려워, 언제부터 불평했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딱 깨달아졌다. 내가 맞아, 언제부터 이랬지, 뭐 때문에 그랬지. 그러면 반드시 회개인데, 이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회개하고 싶으면 회개하고, 회개하기 싫으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그 회개를 어떻게? 이건 단호함으로 해석한 단호함. 물론 단번에도 좋아요. 그 잘못된 것들이 드러났다면 당장 아주 단호함이라고 하는 것은 강조용법이거든요. 민기적 거리지 말고 잘못된 것이 여러분 내게 확인이 됐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가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동사가. 가지라라고 하는 말이 포이에소는 포이에오에 만들다 행하다인데 이것도 부정과거예요. 과거형이기 때문에 부정과거가 되는 겁니다. 명령형 이것도 앞에 말하는 것과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것도 능동태입니다. 자기 스스로 알아서. 지금 즉시 행하라. 단호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을 해냈어요. 그러면 단호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럼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다시 느낌으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처음 행위입니다. 처음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들어라, 행하라, 그런 뜻이에요. 단호함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 다. 2장 5절을 볼까요? 만일, 조건입니다. 조건절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하고 생각하거나 회개치 아니하면, 아마도 내가 뭐 이렇게 뭐 때문에 이랬는데 뭐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어떻게 옮기리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촛대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촛대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너희들이 있는,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옮겨버리겠다라는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회개하지 아니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거 상관없습니다. 촛대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교회가, 제가 종말론을 연구를 하면서 촛대 교회와 음료교회 말씀을 드렸죠. 촛대 교회는 진리의 말씀 안에 서 있는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예요. 음료교회는 성령이 안 계세요. 인간의 그릇된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으로 모이는 교회들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음료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진리에서 벗어나고 죄 가운데 뒹굴고 그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지난주에 화요일에 MBC PD 수첩에서 다락방 유광수 목사 교단에 대한 정말 끔찍한 사건이 펑 터졌습니다. 한국교회 엄청난 어떤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성령 얘기를 하지만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더럽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과 그 교회에게는 성령이 탄식할 뿐이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들이 아닙니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여러분 엄청난 말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서울에서 에스라 강의를 할 때 음료에 대한 계시록 17장 마무리 부분과 신학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교회 너무나 혼란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진정한 촛대교회가 아니라 다 잘못된 음료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볼 때에는 마지막 때에 미련한 5 처녀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로 이들이 여러분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지금까지 여전합니다.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게 불변의 속성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서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가 처음 사랑해서 우리의 사랑의 강도가 식어져 버리고 아예 사랑을 버렸다면 똑같이 지금도 주님은 에베소 교회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이 책망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이러한 미련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구원받은 우리가 내 잘못과 죄를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고집하면서 계속해서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간다면 주님은 그 사람 속에서 촛대를 옮깁니다. 저희는 신학적으로 죄를 졌다고 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떠난다고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저희 신학적 입장에서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하시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성도는요, 불신자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집부리고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계속해서 뒹굴르면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서, 이게 뭐 옮긴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볼 수가 있겠고,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떠난다 이렇게는 저는 신학적으로는 인정은 안 합니다. 그냥 성령이 계속해서 그 사람 속에서 슬퍼하시고 울고 계세요. 탄식하세요.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탄식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슬슬 여러분들은 정리들을 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첫사랑을 경험했었는가 기억하시고,
그럼 그 사랑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오늘 주님의 책망의 말씀과 경종의 말씀을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사랑은 스톨게나 에로스나 필레오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다 포함이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사람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사람들 간에는 서로가 사랑해야 하는 이 사랑을 여러분 우리는 회복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다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홀레테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형용사 다한다라고 하는 이 홀로스는요, 전부, 완전한, 온, 모든, 모두, 전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힘들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완전히 여러분 이거 100%의 어떤 그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하라는 건데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저도 못해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내 마음을 100% 목숨을 뜻을 다해서 뭐 다른 성경에는 힘도 있는데 이게 다 보세요. 홀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전부예요. 완전 아니에요. 모든이에요. 전체예요.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이거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또 하나, 둘째도 그와 같으니 마태복음 22장 39절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까 요 단어 보세요. 다하여 다하여 다하여. 요거 홀로스요. 홀로스. 이웃도요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선을 베풀고 나를 잘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 안 해도 우리는 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나를 좋아하던 미워하던 상관없어요. 다하여 홀로스예요. 내 자신같이 그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저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은 뭐냐면, 율법에 대한 이 기능, 율법의 역할,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이거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지킬 수 없다고 우리가 안 지키느냐? 그게 아니죠. 성령의 능력을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율법의 3용도? 세 번째 용도예요. 지난주 제가 율법에 대한 지지난주에 율법의 3용도를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루터와 멜라니턴과 칼빈이 율법의 세 가지 용도들을 설명을 했어요. 서로가 똑같지는 않지만 세 번째 용도의 의미는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라. 이게 율법의 3용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도 요한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도 사랑으로 통치되는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한 거예요. 명령. 취사선택이 아닙니다. 그 오늘 마태복음 24장 아까 12절에 예수님께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또한 그럴 것이다. 그래서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가 대표적인 샘플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그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경고하시는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사랑을 버렸다? 뜨거운 열정이 식어져 버렸다? 여러분, 이게 한순간에 이루어지겠습니까? 갑자기? 어제까지 막 뜨겁게 살다가 하룻밤 지나고 나서 갑자기 여러분 사랑을 내가 버리고 사랑이 식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뭔가는 모르게 어떤 원인이 있는데 서서히 그것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보니까 어머, 내가 그것을 내가 버려버린 거예요. 서서히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마치 개구리를, 전 실험은 안 해봤지만 찬물에 넣어서 냄비에다 서서히 불을 가하면 결국 물에 끓어서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영화들은 많이들 알고 계시죠. 우리 현재 모습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뜨거운 마음, 뜨거운 사랑, 그 뜨거운 감격을 지금도 내가 그것을 연결해서 이어서 지금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는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의 일을 다시 가져야 됩니다. 세 가지 동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아, 우리 모두가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감정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결론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찬가를 노래했던 사도 바울의 이 사랑에 대한 의미는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충격입니다.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믿음 좋다고 이런 얘기를 들어도 그 행위가 사랑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설교를 아무리 유창하게 한다 그러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볼까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흩어져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뜨겁게, 형용사가 뜨겁게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율법이 무엇을 말을 합니까?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 사는 날까지 이 아가페 사랑을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심으로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